안녕하세요. 역대상 저는 요즘 성경 읽고 있거든요. 21장 어제 읽었거든요. 21장 하고 이제 3장 그 무렵을 읽었는데 이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인데 사무엘하 24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에는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계속 읽는 것의 중요성을 저는 좀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의 앞뒤에 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느끼게 해주시는지 그 말씀을 읽고 제가 또 느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막 여러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녹음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베들렘 이제 성경 베들렘 이라는 그 어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이게 성경 통독도 별로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꺼운 책을 읽는 것도 이게 마음에서 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항상 엄두를 못 냈고, 옛날에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관주 관주는 이제 단어끼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서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여기 의미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 연결고리가 있고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거를 오랫동안 공부를 혼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상당히 영적으로 이 교감이 되시고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와닿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것도 간주로 이 공부를 하려면은 그 단어만 딱 써진 그거 있더라고요. 단어장이. 그랬는데 저는 또 그걸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베들렘 그 앱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또 하면서 그걸 또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단어를 이렇게 하나 찾으면은 단어가 엄청 길게 나와 있거든요. 뜻이 의미가.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어떻게 또 다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단어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셨겠다 이 생각이 딱딱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성경이 읽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번역상 좀 어렵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 저는 개혁 한글을 보고 있거든요. 개혁 개정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개혁 한글. 그런데 이제 현대어로 가끔은 읽어봐요. 현대어로만 너무 쭉 읽어버리면은 이게 원래 성경에서 이제 기본으로 이 개정이나 개혁 한글을 쓰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에 별로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 어떤 말씀은 그 현대어 성경은 우리말로 너무 풀이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 속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그 말씀이 의미가 참 좋아요. 근데 다시 성경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참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겠다.
좀 내가 먼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베들레헴에서 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또 주시고, 그래서 거기 찾아봐 가지고 딱 눈에 띄는 거 그 부분이 들어있을 때 너무 기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이 말씀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 내가 나에게 이 생각이 내가 맞았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마다 이제 한 3장 내지 4장 분량 이렇게 읽으면 이제 1년에 일독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상 성경을 이 통독하는 것이 아직 어렵거나 이게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제 그 의미를 잘 많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이제 그 경험으로 팁을 조금 드렸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올해 이제 삼독제인데 나는 삼독제이니까 이제 뭐 성경이 엄청 많이 열렸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이 동행의 관계에서는요, 결코 우리가 내 자신이 막 커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은 계속 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낮아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점점 이렇게 더 강해져 가고, 이제 그분이 점점 나의 이제 나 자신을 키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의 이 흐름, 아니 스토리에 그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는 솔직히 잘 금방 다 잊어먹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몇 번을 공부를 하면은 이러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역대상이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윗의 인구 조사가 저 사무엘하 24장과 연결이 되어 거기하고 같은 말씀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론적인 거. 그런 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면서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워낙에 이제 방대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용어들도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성경 통독할 때마다 저는 성경 통독 노트를 하나 적어놔 가지고 조금 이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항상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더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제사장의 그 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빼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독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아살의 후손 거기에 계보는 사독,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거기는 유지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론적인 거. 우리가 이제 성경이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론만 우리가 알아도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론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표현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론으로는 열심히 그걸 암기하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걸로도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을 때, 저 사람 성경 되게 많이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예전에 그 이애실 사모님인가 그분께서 이제 지도를 보고 이 성경 구약을 읽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이제 그렇게 자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까먹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예를 들면은 그렇다 그러면 엘르아살의 이제 그 다음에 비느하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우리가 그러니까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눈에 띄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그 편에서는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힐기야 아사랴 이렇게 여호사닥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조금 되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계보가 어디 계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조금 보는 거고 이다말 여기에서는 엘리 제사장 기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거기 전쟁 때 이제 법궤가 다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노베서 그 사울 시대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에게 도움을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그 떡을 좀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그 칼인가 그거를 이제 주었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누가 신고해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도망 나온 그 살아남은 아들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이제 피해서 다윗에게 감으로 인해서 그랬지만 솔로몬 때에 아도니아 편에 선 바람에 이제 완전히 제사장으로서의 그 계보는 직분이 완전히 이제 박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집에 대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대가 완전히 끊어진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전할 때는 그것도 조금씩은 이제 앞뒤 흐름은 좀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뭐였냐 그러면은 이제 사단이 격동을 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범죄를 그 여호와 앞에 이제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제 인구 조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을 이제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왕들은 그렇잖아요. 행정명령을 이제 내리고 밑에 이제 군사령관 요압이 있었는데 요압이 이제 그걸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지만 다윗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사단의 그런 격동에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속죄제가 있잖아요. 절기에서 이제 5대 절기에서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특별히 제사장이 범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중 전체가 지었을 때 그 죄가 또 큰 죄이죠. 그래서 거기 제사장과 평민 전체는 수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리고 그 일반 평민 개인이나 족장이 지었을 때는 이제 더 낮아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했고 그 다음에 족장은 순염소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민의 속죄제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은 여기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요압이 거기에 충성을 하질 않았잖아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압과 다윗은 보면은 예전에 아마사와 그 다음에 그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을 이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요압에 대해서 그 마음이
서로 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할 때 그 요압을 주의해야 한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압 또한 이제 그 충성심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 거슬려서 그것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제 그 전쟁에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거나 그 다음에 세금이나 어떤 부역 이런 것들을 할 때 인구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백성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전체가 단지 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유다가 이 한마디로 좀 흔들린 거죠. 이제 하나님 그 전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린 그 죄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엄청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예전에 물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우리야를 이제 죽인 그 큰 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윗의 인구 조사는 그 속죄죄에서 가장 큰 그 죄인 거예요. 이분이 왕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모두 다 이 범죄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죄가 된 거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읽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괘씸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시니까 다윗이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제 바로 고백하잖아. 다윗의 항상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참 다윗의 이 말씀에서 항상 보게 돼요. 예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도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또 그때에도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원래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이 다윗 안에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사시지만 사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온 몸을 이 목욕한 사람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이루신 그 구속이 번제와 화목제라고 저는 그렇게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전부 다 불살르게 되었고 화목제는 우리와의 이제 연결, 땅과 하늘을 연합시키는 그 화목제의 그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화목제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서원제, 감사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 구속의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샘물이 이미 마련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그래서 나는 더 이걸 연습해야지. 물론 이것도 좋아요.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지체로서 항상 그분의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가다가 어디 봐봐요. 돌뿌리가 큰 거 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확 자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딱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넘어지려고 오늘 연습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렇게 있게 살아야지. 굉장히 우리가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전하시는 거 내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혼자 말씀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좋은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나와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좀 방황하는 파트가 목사님들은 말씀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아주 낮은 이렇게 세세한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누군가가 우리와 같은 이런 지금 이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스트러글링 이게 좀 방황하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험상으로는 좀 그랬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빛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저는 이제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오다가 저희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지게 되었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도하심을 제가 참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계시록도 보지만 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신을 믿고 살아가느냐 거짓 신을 믿고 살아가느냐의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요. 안 믿는 자들도 거짓 신에 이제 거기에 완전히 저기 인도된 거짓 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격이잖아요. 거기도 자기들이 교회만 안 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는 다윗도 봐라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았냐. 다윗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참 이런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도 참 좋아요. 어떤 방향이든지 좋은데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 번제로 드렸던 산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했던 거기 자리가 거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기가 같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용서함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제 그 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단을 쌓으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랬을 때 그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을 쌓고 그가 드린 게 뭐였냐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것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그분이 99.9%가 아니라 100% 이루신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 예수 안에서 그 희망을 항상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누구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나의 머리이신 그분의 지배를 가지가 온전히 그 생명을 나무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하다 보면 잠시
로스트 컨트롤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주시는 말씀대로만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들어보면 앞뒤가 조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온전히 우리는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일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주신 평안,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제 터가 굳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자꾸 우리가 어떤 행위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엊그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제가 오디오로 계속 들었는데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말씀이 다 그렇게 와닿았는지 말씀이 너무 막 읽어지는 거예요. 읽어지고 그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 성경을 많이 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연구식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 크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 이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은 그렇잖아. 우리가 거듭남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내가 계속 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또 이제 계속 나는 내 자신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은 안 했지만은 항상 내 가슴이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에. 말씀은 너무 좋았거든요. 읽으면. 그런데 항상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울었던 것은 제 가슴에서 생명이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보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내 현실에서는 아직 정말 현실은 똑같이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큰 장벽이고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외로운 그 지역에서 별로 관계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 육체의 힘듦이 진짜 그 우리 욥에서 읽었던 것처럼 육체의 그 힘든 것이 가장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힘듦,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힘듦, 이제 또 조그맣게 나아가면 이제 관계적인 힘듦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욥의 거기에서도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그거를 찾고 그 다음에는 욥의 이제 그 육체의 이제 그 고난을 이제 맡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를 다 겪었어요.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막 이거 이루어졌다 저거 이루어졌다는데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너무 현실주의자여서 그걸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환경은 진짜 완전 철장으로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부터 저는 항상 마음에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저는 항상 마음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서도. 그래서 항상 그냥 평범하게 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그 마음 속에서 갈망하는 것.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도 어, 그 하나님을 알고는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진짜 되는 것인지는 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거 뭐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데 현실에서 이 바꿔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걸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하나님 떠날래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때를 쓰는데 그 다음 날이면 또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갈 곳이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신이 이제는 발버둥을 쳐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 전부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울면서 또 말씀 보고 또 이제 참 지나다가 이제 그런 경우도 좀 반복이 되었고, 제 가슴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이 완전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 가슴을 진짜 다 후벼 파고 싶었어요. 이 느껴지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공허함, 그런 거. 그리고 그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막연히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 그런 그 현실이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참 예전에 이제 하나의 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딱 펴면은 막 그 말씀이 이렇게 실제로 막 이루어진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저도 예전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안 주시니까 이제 제 가까운 사람이 이제 저를 조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하나 저도 랜덤으로 여기 펴봤는데 구약에 모르겠어요. 뭐 역대 좀 이렇게 그 구약의 초반부였는데요. 아유, 그냥 아무 우리가 이게 읽으면서도 이게 답 그냥 지루한 그런 부분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왜 또 나에게는 이 말씀이 펴졌나. 그렇지만 제가 울면서 기도를 저기 읽었어요. 그 말씀을. 그래, 일단 펴졌으니까 내가 읽자. 그랬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그냥 좀 어려운 그냥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거기가 뭐 열왕기 상하인가 역대 상하인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항상 차를 타고 가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항상 뭘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뭐 유튜브 보고 놀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저 굉장히 많이 놀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일상에서는 이제 제가 뭐 차 타고 저 클래스를 가거나 어디 갈 때는 항상 말씀을 안 틀고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말씀을 틀고 이제 남편 가게가 10분밖에 안 되지만 얼른 틀어가지고 아무거나 이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목사님, 일반 목사님들의 이제 그 강의를 하나 그냥 하나 얼른 찝어가지고 틀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이제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었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새 마음을 주시는 거.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 이런 것들은 경험을 조금씩은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마음에 이렇게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경험을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아직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계속 성장해가고 나아가는 그거라는 거. 그러지 내 자신이 뭔가를 하나 경험을 했다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절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걸 제가 말씀 표현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그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셨어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게 하시고, 또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또 그것을 또 인도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열심히 막 하면서 살아야지. 물론 그것도 좋은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완전한 평강이 많이 없어요. 완전한 평강이 많이 없고,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있잖아요. 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굴복된 삶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변화가 완전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더라. 이제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좀 실망하고 조금 이제 방황할 때가 있는데,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그 성품이 어쨌는가는 솔직히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그냥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좋으면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허물이 있든지 안 있든지 그거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좀 쫓아가는 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을 완전히 따놨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역할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특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복음을 받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저는 상당히 존경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완전히 뭐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봤더니 조금 실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걸 보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나약한 부분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부분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연합하는 그런 말씀을 가진 분들과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어떤 분 말씀이 좋아서 따르다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용기가 꺾여서 이렇게 되는 그것이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 귀한 복음의 전달자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그 허물을 보고 가지 않고 정말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같이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항상 같이 연합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같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은 분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어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저의 항상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이 저의 지금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주신 거를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안타까운 조금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에는 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이 또 올라가고, 나는 그거를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같이 연합해서 그 사람을 먼저 세워주고, 또 내 자신이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항상 배우면서 스승으로 모시면서 같이 그 사람도 인커리지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자세, 저는 그것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나 자신도 겉과 속이 너무 내가 보면은 그렇거든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제 자신 안에서도 정말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전히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게 얼마나
마음에서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자신을 보면은 그래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어떤 것에 누구와의 어떤 예를 들면은 분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일을 당했거나 큰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전체가 넘어져 버려요. 전체가 넘어져 버리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전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바람의 잎사귀 하나가 그 나무 전체가 우리가 그 토네이도 같은 거 센 바람 했을 때 어떤 나무들 뿌리채 뽑히잖아요. 완전히 송두리째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항상 회개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항상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바람이 잎사귀 가지 하나 치고 나아가는 그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목욕을 한 사람은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의 상태 자체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고 저의 신앙의 그러한 단계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같이 합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지금 인구조사 여기에서 전체가 지금 유다 왕국의 전체가 지금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죄에 지금 사단의 격동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망으로 이미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제 용서의 길은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항상 정결케 되고 용서함을 받고 이 성소로 나아가는 성소라는 것은 그걸 표상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도 누구든지 나아온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범죄를 하게 되었으니까 여기에서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여기에서 그런 백성도 죽지 않고 여기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조금은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통해서 단련과 인내가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사단이 이 그거를 가지고 반드시 태클을 걸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윗이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이 13절에도 가세게 이르되 우리가 공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 손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윗은 그대로 그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그거를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17절에도 보면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다윗이 정말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와도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이 중보자로서의 그 모든 백성들의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십자가의 의미를 크게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12절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3년 기근일지 석 달을 3이라는 숫자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점점 더 우리가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공부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야를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저는 그 방향이 너무 감사해요. 다른 성경 공부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론만 공부하다 뒤로 돌아서면 그냥 조금 많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도 이 공부를 많은 지금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말씀으로 나도 이제 이렇게 보지만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나는 너무 특징이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예수께로 계속 우리의 시야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 공부는 단지 이론만, 우리가 옛날에는 이론을 많이 공부를 이렇게 평범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론만 알면 뭐하냐, 그리고 맨날 그 강의 이제 듣기만 하면 뭐하냐, 실천을 해야지. 그런데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가 다 똑같은 이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저는 여기에서 처음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시야를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옳은 방법이구나. 이것을 저는 여기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께로 나아가게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이거 공부하니까 성경 이렇게 뭐 깊이 알 필요 뭐 있어. 정말 머리 아프고 이 성경 공부 너무 힘들다. 근데 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론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냈잖아요.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를 어디서 만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지금 많이 구하잖아요. 정말 이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첫째 스텝이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공부는 반드시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진짜 진리의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생명을 잘 몰랐어요. 이 성경을 맨날 했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죄, 어떤 거 이런 것만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죄 용서.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누구를 내 가까운 사람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사랑이 잘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기도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내가 생명과의 관계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거,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그것이 내 가슴에 너무 정말 그 공허함과 그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너무 저에게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이 길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 여기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오는 모든 자에게 다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이렇게 사단의 격동에서 넘어갔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샘물을 이미 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분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로 인해서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의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표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상 여기는 이제 유다 왕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상하로 하면은 너희가 말씀을 잘 들면 복을 받고 안 들면은 복을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그러한 말씀의 관점이라면은 이 역대 상하는 이제 유다 왕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족보가 많이 나와 있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핵심의 포인트라고 해서 다윗 왕조 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